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성이가 일어서야 돼. 엄마 대신에. 기도 드리고 우리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귀한 또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예배드린 귀한 딸들 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의 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지연 귀한 성도님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품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삶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메시지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의 해결. 만일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를 보지 않으면 2년 동안 감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 2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데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나는 죄가 없어요. 그동안 참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우리 몸에 감옥에 가는 것처럼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으로 욕심을 내면 지옥에 갑니다. 행위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1장 3장 15절 말씀. 아멘. 점심 그 식사로 내려가시면은요, 그 식탁 위에 빵이 하나씩 놓여 있을 거예요. 우리 빵집 우리 사장님이 어제 빵을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늘 앉는 의자에 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좋아. 그러면 바꿔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빵 어떠냐고. 그래서는 바꿀 수 있는데 임의대로 바꾸지 마셔요. 네. 그냥 감사함으로 드시고 우리 그 빵집을 위해서 가구점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을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손길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건축 헌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비전과 함께하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일헌금을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많겠지만 오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자 하는지를 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다른 것은 제대로 몰랐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이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녀봐서 알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칠판에다 문제를 풀고 숙제들을 내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다 아나요?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왜냐?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류가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3년 동안 함께하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핍박이 심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또 다른 것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아니었어요. 왜냐? 만일 그게 그들의 힘이었으면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막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셨을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지금 핍박은 더 심해져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이고 뭐고 내 목숨부터 구하자 하고 다 도망갔겠죠. 그런데 도망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함께 모인다는 것은요, 핍박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게 뭐 30명 좀 넘었는데, 그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는 안 했겠지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 밖에서 다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저기 다 있네. 그리고 핍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건 그냥 행위일 수도 있어요. 진짜 깨달아 알고 나면 달라져요. 제가 칼럼에 제가 어떤 한 분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살이 쪄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막 고지혈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 살을 빼야 된다. 여러분 그 전에도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죠.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살이 좀 찌면 빼야 되겠다는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가 당신 이러다가 젊은 나이에 온갖 성인병 다 걸립니다.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을 빼기 시작해서, 일명 다이어트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매일 거의 보거든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어디 병이 있나?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살이 빠질 일이 없는데. 일주일 지나서 보면은요, 이 바지 이게 헐렁한 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기다렸어. 그래갖고 가서 물어봤어. 어디 아픈 거냐고. 그래서 아니래. 다이어트를 한대. 그런 일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대. 그래서 30kg를 뺐대. 빼기 전에는 몇 킬로 했냐고 묻지 마. 나도 몰라. 반쪽이 된 거 거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살을 찌면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이 온다. 빼야지. 근데 그건 살 빼서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알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지. 그전에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알기는 알지만 뭐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대로 알면 실천에 옮겨.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제자들에게 온 거야. 그래서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각자 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고난을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요. 다 자기 길 갔는데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요. 다 나눠지고요. 그리고 핍박이 심해서 흩어지는데 복음이 그들의 막 이 마음에 살아 있으니까, 중심에 살아 있으니까 이 복음과 함께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 이 교회한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빌립과 에디오피아에서 오는 네시가 만나요. 만났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셔요. 어떻게 하냐면 빌립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순식간에 사라져. 그냥 순간 이동을 한 거예요.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빌립한테 야, 광야로 가라. 그리고 말씀을 드려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걸어오면 되잖아. 거기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막 세례를 받고 났을 때 빌립은 갈 때는 내가 나를 왜 그 광야로 가라고 하셨나,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뭐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막 룰루랄라 찬양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도 올 수 있을 텐데 왜 순식간에 그가 사라지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고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야.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오면요,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읽고요,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곁에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제자들 없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일 때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그렇게나 가까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 가능하면 사울에게서 멀어지려고 생각했었다고요. 그리고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왜 이 상황에서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를 만날 때는 빌립을 특별히 보내서 만나게 하셨는데 사울에게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있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직접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어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에디오피아 넷이 빌립을 보내 만나게 하신 것처럼 사울도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전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에디오피아 넷이는 그렇게 가서 만나서 세례를 받고 호련히 가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여준 거고, 이 사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뭐냐? 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본국에 돌아가는 것, 그거 빌립을 내가 통해서 했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가 한 거야.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았느냐? 전혀 조금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서는 아무도 사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의 현장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 이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 재산을 내놓고 내 거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럴 때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전 재산 다 내놓았잖아.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잖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빌립과 에디오피가 만난 것, 그걸 교회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울이 변한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진짜 이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은혜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뭐 하냐면 고난을 받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니.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 전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런 반응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울에게서 도망 다녔는데 그가 복음을 깨달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누가 전했니? 아무도 없어. 누가 전했는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전하셔서, 그러면 사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때만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예로 빌립보한테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라 가서 했더니,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거야? 아니지, 내가 했지. 그럼 조금만 더 바꿔서, 그럼 네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었어. 그럼 네가 간 거야? 네가 가서 네가 한 거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이 요한복음 9장에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킨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면,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 사울 변화시키지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초대교회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 없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크게 아멘 하세요. 저는 조금 서운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울을 이렇게 만나서 변화시켰잖아요. 이건 누구의 계획도 아니고 누가 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러면 사울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쓰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걸 깨닫고 났더니 초대교회가 너무 막 이게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야,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너무 은혜가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감당 못하는 거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에서 다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우치신다. 그러면 이게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하죠. 참 어제 이 성경책 그 표지가 완전 달라졌죠. 네. 어제 리폼을 했어. 우리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해요. 성경이 거듭날 수는 없지만 표지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 귀한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그러면 이런 성경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돼. 목요일 날 이제 여름이 됐는데 저 뒤에 이렇게 키높이 선풍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래 써가지고 중간에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막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고, 그런데도 얘가 목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서지를 않아.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선풍기는 좀 뻣뻣해도 되거든. 근데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 선풍기 오래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새로 좀 어떻게 해놔야 돼. 근데 새로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이 선풍기도 만만치 않아요, 값이.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당근에 이제 선풍기가 올라와서 제가 가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 교회에서 쓰려고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느 정도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고 부자면 당근으로 이거 중고 사러 왔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저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감동이 왔는지 제가 냉풍기를 하나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지만 고맙다고. 그래서 냉풍기를 그냥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휴지로 이렇게 닦았더니 얼마 안 쓴 거야. 깨끗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할 때 이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위대한 은혜가 뭐냐면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세운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이 그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쭉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해서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거야. 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이걸 진짜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 알았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그 위대한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그 일에 나를 쓰셨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도 부족한 나를 쓰셨다고?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우리 초대교회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야. 그리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충성을 받으셔서 정말 순식간에 그 지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막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베푸신 위 은혜가 뭐냐?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걸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셔서 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맡기시고 가장 소중한 상급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데 불러서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가장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 일 앞에 서면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난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